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허물, 파랍토마라는 말은 길에서 미끄러져 경계선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인데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 그것을 허물,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길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니 실수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어 파랍토마에는 고의성과 일탈의 측면이 강합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쪽이 더 빨라 보인다,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말씀과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금지된 구역으로 발을 내딛다가 미끄러지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죄,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갔다. 자, 이 말도 잘못 이해하면 화살을 쏘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 맞췄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쏘았기 때문에 결국 그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상태.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에도 고의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허물, 파랍토마도 고의성이 담겨져 있고 죄, 하마르티아에도 고의로 그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허물과 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금지하는 곳으로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아대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비슷한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까지 그때의 상태가 인간이 완전히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만 이 편지가 읽혀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에 도착했을지 모르지만 이 회람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읽고 나면 또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그 편지를 전달해 주어서 여러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의 성도들만을 말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세 가지,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죄 가운데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죽은 듯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그 상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의 한가운데에서 죄를 짓느라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단순히 세상의 유행을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 분위기, 가치관, 그리고 철학,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풍조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들, 그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살았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배후가 있다 말합니다. 그 배후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사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자,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앞에서 이제 본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쩌다 한번 불순종을 한 게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대표적인 착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려고 먹은 거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거부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구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착각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내 의지를 따라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발 씻을 문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홀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문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홀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여인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됐겠죠.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7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겼는데 바리새인 너는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을 보니 너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홀대를 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됐다 생각하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니 감사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죽었던 상태라고 말하죠.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죽기 전에는 뭐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상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그런 죽은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 감사할 것도 없고 감격할 것도 없고. 자, 이어서 3절은 이렇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자신도 에베소의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나도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게 아니다. 우리도 그랬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저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잊어버린다고 자꾸 의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점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절대 절망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우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지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혀주시는 은혜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판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 바로 그 옆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6절 말씀 이 한 구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어쩌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다 성취가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반드시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시고 지금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이 일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다 정해 놓으신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시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미래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은 완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성도가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예가 바리새인들을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힘써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원래부터 사람은 절대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잘 지키고 있어도 언젠가 한 번이라도 실수로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은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애초부터 다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 이게 아니죠.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하게 의지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지키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에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끝까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되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를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간음을 이미 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겉모습 안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아주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돌 하나만 굴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성도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좀 형편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하나라도 더 좀 내가 잘 지켰다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앞에서 말했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요, 그가 만드셨다, 헬라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포이에마, 원어를 직독을 하면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작품인데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예술적인 혼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니플레트 펠레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다. 이 말의 뜻은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졌다. 이 시편 139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니플레티 펠레 두 단어를 합쳐서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진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대충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위대하게 놀랍게 만드셨는데 그 만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지음을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놀라운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모든 행동들, 모든 활동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여기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심히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걸작품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제대로 잘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실감을 잘 하질 못합니다. 뭐 나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도무지 조금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조금의 가능성도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겁니다. 다시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의미 없이 숫자 하나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교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